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쭉 구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번 수양회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리킨 그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gift from God,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박 4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정말 우리 아까 우리 제임스가 말한 대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우리 구약 공부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공부했으니 우리가 같이 서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이번 주간 동안에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없는 분이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제가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이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그 받는 선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선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금년에는 우리 토이를, 장난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번에는 자전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선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보통 선물이다. 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받아야지만 선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선물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달라요. 이 세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조적이 돼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세상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말 잘 듣는 애에게 선물을 더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노래가 있잖아요. Better not cry 하는 거. 너 울지 말아라. 너 까불고 너 말 잘 안 들으면 산타클로스가 올 때 너 좋은 선물 안 갖다 줘 하는 이러한 그 영어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조건이 붙여 있어요. 너 말 잘 들으면 좋은 선물 받을 거고 말 안 들으면 안 받는다. 못 준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 선물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이걸 왜 내가 줬을까? 또 나한테 뭘 뺏으려고? 이런 그 온전한 순수한 그 선물에 대한 것이 없고 보통 선물이라 그러면은 항상 무엇을 받기 위한 어떠한 방책으로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들에게 이 선물 그러면 이건 나한테 내가 받아도 괜찮을까? 이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선물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에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는 사람이 내가 저 아이에게 이 선물을 줄 때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 보라고요. 그러면 손자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에게서 뭔가 오른쪽으로 가서 잘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이 주었을 땐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이든 간에 무조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받자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선물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곧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랴의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도 5 남편이나 바꿔봤고 또 목마르기 때문에 물 기르러 갔죠. 그러나 그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구했을 텐데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구했어요. 오늘날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스스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다. 예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예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나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주시오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이거 주시오, 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아이들이 나 이거 없으면 학교 못 가.
나 이거 안 해주면 절대로는 못 살아. 그런 건 더 해주지 마시라고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걔네들이 구하지 않는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벌써 애들이, 나 요즘 우리 학교에 가는 건 애들이 모두 리박이라고 하는 농구화 신는데 그거 안 신으면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와이셔츠 입고 이런 티셔츠를 입는데 요즘 그 털털 티셔츠가 그게 유행인데 그거 안 입은 애들이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나 이거 안 사주면 정말 못 살고 나가 이거 없으면 학교 못 가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로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구하지 않는 게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벌써 아이들이 달란 말을 안 하는 것. 무엇을 달라고 안 합니까? 아이들이 요즘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그걸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줘야 돼요. 시간을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 나 대화하고 싶어 나하고 좀 얘기합시다 그런 애 없을 거예요. 엄마가 오라 그러면 왜?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랬죠. 이 여인이야 만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를 구했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선물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성령이 필요해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야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 것이 분간이 돼요. 저는 이번에 학생들의 수양회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지를 몰라요. 아주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요즘 그 좀 불량한 아이들이 칼이라든가 이런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것이 이게 조금 더 걸림이 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고기에다가 살을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학생이 그렇게 비참한 것을 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찌르는 것이 무슨 작대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무슨 모닥이 박는 식으로 사람의 살을 찌르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면서도 그 속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게 나쁜 거지 좋은 거지 도저히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번에 제가 수양회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는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합니까? 그게 장난이 심해서 이제 뭐 자기 전에 막 이제 그 매트레스 가지고 막 장난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밑에 깔려 있으면 막 위에 올라가요. 이건 젊은 아이들은 그런 장난 잘하죠. 그러다가는 이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막 이제 힘이 들어 하면은 그다음에 조금 있더니 스탑하더니 서로 그걸 애를 도와주느라고 보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양심에 내가 엎었기 때문에 걔가 아프겠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일으켜주는 걸 볼 때 야 그래도 얘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래도 애들의 양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비록 자기가 때밀었지만 그걸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에 아 과연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첫째로 우리 양심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양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곧 구원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생전 사용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좀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그럼 이 아이들이 구원이라는 게 우선 단어 자체, 영어로 해도 이게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 믿는 아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일생 사용해보지도 못했고 또 부모님에게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감비, 무슨 뭐 터틀넥 뭐 이런 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큰 학생들에게 이 구원의 뜻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어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salvo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의 salvation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쓰레기를 다시 쓴다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salvation,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 보면은 그라지셀이 있어요. 그라지셀. 전에는 이것을 오늘 요즘은 이걸 그라지셀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걸 뭐라고 살베지셀이라고 그랬어요. 살베지. 그리고 또 자동차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확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폐차된 차를 모아두는 그 레킹 야드. 오늘날에는 레킹 야드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원 이름은 살베지 야드라 그래요. 그래서 차가 교통사고 나서 부서진 차들, 다 깨진 차들을 저기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뒀다가 혹시 내가 옛날 자동차의 파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옛날 중고차에서 쓸모있는 파트를 따로 빼내요. 무슨 라디오가 괜찮으면 라디오를 빼고 유리창이 성하면 그 유리창을 빼서 그 모델에 갖다 주고 저희 우리 믿음교회 밴도 그 앞에 유리창이 좀 깨져서 그걸 좀 싸게 살라고 이렇게 레킹 야드에 가서 1985년도 다지 벤에 그 유리창을 찾으면은 그 사람들이 깨진 차에서 그걸 빼다 줘요. 이것을 뭐라면 이거 살베지 야드라 그럽니다. 쓸모없는 것들, 쓰레기들을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쓸 것을 찾는 게 그게 살베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타락된 죄악된 인간들을 볼 때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저 거짓말투성이, 불평투성이, 그저 육신이 연약하고 못된 짓만 하고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장크 야드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게 살베이션,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쓸모없는 자동차, 그 쓸모없는 그 인간 속에서 무엇인가 쓸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들, 흙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하늘나라를 보내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병들어서 죽게 된 우리들을 아무런 가치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송장에 대해서 땅 밑에 들어갈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 그러면 영적 구원, 이 세상에 살다가 천당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강건함을 받아가지고 쓸모없는 이 육신, 조금만 피곤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요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배 아프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배 아픈 것을 고쳐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가서 배 아픈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불러다가 모두 기도하니까는 올 때는 그냥 포테이로 칩만 먹고 코크만 먹고 그냥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게 하고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를 변화시켜서 쓸모 있는 자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곧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여러분들의 드린 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하는 사람이 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태근희 선생님도 간단하게 간증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을 참 이 애를 키우기가 힘들다 귀찮다 하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웠을 때에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 남편을 통하여서 이 남편을 섬기고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비록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 이 사명을 좀 잘해보고 이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지나면서 우리 촛불 예배를 볼 때에 그 학생구자 우리 한 3, 40명 이렇게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간증을 하니까 한 시간, 그저 반 정도,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저렇게 앞에다 동그랗게 앉혀놓고 이제 밤은 늦었는데 졸음은 오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씩 자기 간증을 하면서 갈 때에 그때 참 듣기가 힘이 들어요. 특히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면에 보면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아픈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에게 들어주는 것도 일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픈 것. 혹시 여러분이 우리 이제 앞으로 시간 있으면 저 학생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고민이 많아요. 뭐 심지어 조그만 부영이 많고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도 고민이 있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고민. 근데 이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고민, 또 큰 아이들의 그 고민이라는 건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고민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갖다가 1시간 반 동안 모아서 들어줄 때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 때 그것이 일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줬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속에 있는 거 다 내놓을 수가 있고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야, 들어주는 것도 일이구나. 이 일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모저모로 일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의 가치가 있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갖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의 가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선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러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그라지에다 가만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갖다가 쓸 때의 가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써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 준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누가 펜을 선물합니다. 좋은 펜을 선물했는데 그 펜을 가지고 정말 좋은 작품을 써가지고 유명한 소설을 쓴다든가 아주 좋은 글을 쓰면은 그 펜을 준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준 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때의 그 펜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펜을 줬더니 그 펜을 가지고 뾰족하니까 애들이 하나 찔리긴 하고 말이 이렇게 장난이나 해보세요. 그러면 그 펜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것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 사용치 않고 그냥 쓸데없는 데나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일이구나.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힘들 때마다 이것이 선물이구나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